기도의 사람이면 말씀으로 사모의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고통이 지워지고 힘이 들고 앞이 캄캄하고 혼전한 일이 생기고 곤란이 상이 부딪히면 사람은 누구에 먼저 간다? 자기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찾아가지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바보 같은 놈, 머저리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쪼다 같은 놈, 세상을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질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한다고 했지요. 했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습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지만 말씀에 충실하면 어떤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충실하면 이런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충실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수일 동안 금식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은 어떤 벽을 보고 독백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핵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맞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눈만 감고 십자가의 벽만 바라보고 자신을 위한 기도했지만 느헤미야는 부탁의 대상을 알고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루신 하나님이요, 사물의 유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로 넘어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터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누에미의 눈에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현재 눈에서 불가능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도 가능성은 없지만 자신에게 보인 것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알고 수일 동안 금식으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크신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먼저 뭐를 고백했다? 무엇을 고백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범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사오니 이제 나만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도 백성들도 자복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먼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범죄했으니 내 죄가 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그 계약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면서도 살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례도 규례도 사회 규범도 다 스스로 망가뜨린 나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지만 죄에 대해 사실을 자복했는데 한 시간의 기도가 아니라 주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를 지우기 위해서는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민족의 죄도 통감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왜 용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뿐 아니라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벙어리 귀가 멀어서 듣지 함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가족의 죄가, 우리의 민족의 죄가 있어서 기도에 응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들려지지 아니한다는 것. 우리의 죄의 자백이 없으면 응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고 지상이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의 진짜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자복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며 심한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으로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기쁨을 얻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죄를 자복했기 때문인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누구의 죄를? 우리의 가정의 죄를, 우리의 민족의 죄를, 그리고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어떻게 깔끔하게 씻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크시고 위험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정칸데 정하오니 내 죄를, 죄가 있다 할 수 없어요. 자기네 집까지, 자기 아버지의 죄까지 있다고 할 수 없었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 죄도 고백한다 그랬어요. 주여,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신도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듣지도 않은 것이요, 나 사이에 뭐가 있어서? 죄의 벽이 있어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함이라.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했더니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로 가는 척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주님은 기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의로하사 그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자박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통로가 막혀 있다면 자신의 죄를 먼저 추적하여 잘라버리면 하나님 대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들으면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면 죄에 대해서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한번 5절을 놓고 기도를 해볼까요? 자, 따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희에게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가 간구하나이다. 내 가정이, 내 민족이, 나 자신이 흔적은 많이 있지만 이 죄를 다 지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 율례 규례를 지켜가는 믿음의 규범이 있는 말씀에 근거한 그 삶을 살게노라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범죄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 없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은 어떤 기도가 되어집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누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주야로 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누구의 죄를? 가정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하는 이 하나님께 그리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삶 속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도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약속의 근거를 얻어서 읽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8절 9절을 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니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용기만 아니라 지혜도 주셔서 바르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감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간당히 오신다면 그 말씀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시고 주장하시면 하늘에서 불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핵을 그에서 있는 전율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씀대로 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뭐랬습니까? 이제 청컨대 청하오니 뭘 기억하더라고요? 나의 기도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너희의 기도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을 한번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언이 되었느니라. 느헤미는 백장이 두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나게 두둑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가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네? 자, 기도했던 것은 뭐요? 먼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 주시면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이 연약하여 나의 지기가 박탈되지 않을까 마음만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위 공무원들에게 뭘 부탁하면 거절하잖아요. 거절해요. 종교는 합니다.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근데 서로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멀리 하려고 그러겠지.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지위가 박탈되는 거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좀 마음이 불편한 것은 있었겠지만 어떤 대가를 치료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없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책임지기로 결심하면 형통해집니다. 할렐루야. 응? 그 죄를 내가 지우려고 하면 형통해진다, 안 해진다? 형통해진다. 주님이 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짐을 짊어지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형통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도 뭐 단기 선교를 갔다 올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단기 선교로 이제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뭐 학경비도 필요하고 뭐 의복 여러 가지가 다 뭐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음식 좀 먹는 겁니다. 여기는 꼭 모든 물품들이 많은데 내가 열심히 보니까 쌀을 많이 사가더라고. 달란트 시장에. 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기도만 하면 장땡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들을 위해 보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내가 100을 갖고 있으면 10을 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어렵고 상이 힘들지만 준다 안 준다? 줘야 한다. 저 어렵습니다. 근데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매달 줍니다. 나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배우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알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성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책임을 지려 하는 그 마음에 다짐이 있었을 때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작은 일로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적지만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감당은 되지는 않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죄는
하지만 우리 주님께 그 죄를 자복했더니 우리 주님은 아예 모른 척하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짓나? 깔끔하게 맑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입니까? 보입니까? 응?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했을 때는 책임지려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하는 기도는 요란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박식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까지 겸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집을 제공하는 것만 아니라 민족성도 십자가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책임지기로 결단했더니 나로 인해 만나는 사람마다 형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어지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응답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책을 지른 십자가 군사가 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역사는 달라지고 할렐루야, 교회도 달라지고 그리고 성도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자신도 달라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세계사와 교회사와 우리에게 이름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복을 너희는 함께 공유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만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자기의 민족과 가족과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의 죄도 있다고 수 없었어요.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뜻대로 산다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세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다. 첫째로 뭘 해야 된다?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와 율례를 지켰을 때에 긍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자하심을 더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올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한 그 범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형통함이 나에게 오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뭐를 자복했기 때문에 죄를 자복했기 때문에 오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복하면 기도했습니다. 궁리를 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들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사랑 많은 교회에서 정말 가슴 아파서 여러분 한번 울어봤습니까? 사랑 많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해봤습니까? 그리고 주야로 기도해왔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안이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죄를 짓게 한 장보이는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것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연약해서 미련해서 자존심이 있어서 복음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에 근거하지 못해서 이 모양으로 살아온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했고 환경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그 끈을 놓지 않게 힘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는 모든 이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긍휼로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인자심으로 살아가는 맛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내적의 변화를 통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수박 겉달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육할 수 있는 믿어라 서맞는 이 축복을 한번 누리자는 겁니다.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의 약속의 그 근거 안에서 머물렀을 때 나는 형통할 수 있다 없다?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랍니까? 6절을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영광이 내 신앙에 비치게 하옵소서. 기도가 어떻게 안 될까요? 되겠지요? 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민족이 주께 범한 모든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 죄를 지우시고 누구든지
자복하면 우리 주님을 미쁘사 의로우사 모든 불법에서 깨끗이 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내 죄만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이 그 죄를 자복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7절은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서도 가정단위 복음화 시킨다면서도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한 저 때문에 내 가정의 믿음이 이탈되어지고 신앙에서 지워져 버리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그것으로 인해 이제 어떻게 살겠다?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뭐랬어요? 자, 8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어쩌면 내 가정이 나눠지고 쪼개지고 그리고 박탈되어지고 헤어진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하늘 끝들에서도 모을 것이다, 안 모을 것이다? 올 것이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어지냐? 그래서 10절은 뭐랍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 비록 잘못 살았지만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사람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뭐랍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어 형통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은 어디에서 나온다? 여러분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로 책임지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오늘 형통하여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내적의 변화의 표시입니다. 그 빛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게 빛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회를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 규례의 윤리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책임지려는 그 기도가 어쩌면
느헤미처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을 때에 크게 울며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수일동 금식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